바벨론으로부터 빠져나오게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이란 제목으로 오늘 이제 새해에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새 일을 행하실 주님. 정말 성전에서부터 보좌로부터 흐르는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 교회에 주실 것이고 또 새 일을 우리 교회에 행하실 것이라고 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에 새 일을 행하실 주님 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를 하고 여러 가지 종교 생활을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나 자신이 지금 구원자 하나님을 제대로 이제 잘 아는 것이 진짜 중요해요.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15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영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라.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의 왕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안 돼. 나의 왕,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분, 왕, 내 삶의 왕, 그러니까 나의 주인이시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지금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셨죠. 그래서 나는 너희의 거룩한 영, 창조자다. 창조자, 창조하셨고 왕이라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세요. 그래서 저기 우리 교회 뒤에도 있죠. 레위기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항상 써있죠. 신명기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구별된 분이에요. 구별되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우리 죄는 반드시 다루세요. 그러니까 죄를 그냥 넘어가진 않아. 그러니까 다윗도 보면은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죄 지었던 것들은 다 이렇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렀거든요. 그래서 막 그 집안에 막 피가 막 서로 살해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죄의 대가는 꼭 치러요. 그래서 죄가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죄에 대한 확실한 회개 없이는 하나님 앞에 막 나를 살려주세요, 막 저 도와주세요라고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회개를 깨끗이 씻은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회개란 그릇을 씻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 그릇을 씻으면 거기에다가 이제 담아주시거든요. 새로운 것들을. 그래서 그 씻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 세상이 주는 뭐 피상적인 힐링뿐이거든요. 그냥 회개 없이 뭐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거는 그냥 그런 거로 그냥 세상이 주는 그냥 그런 피상적인 힐링이에요. 그런 것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은 하시지만 거룩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 지금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지금 거룩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70년을 보내고 지금 오늘 말씀이 바벨론으로부터 지금 빠져나오게 하실 거라고 그러면서 미리서 이렇게 예언을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의 뿌리를 지금 바로 건드리셨어요. 그게 바로 제 문제였어요. 제 문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불이 우리의 안과 박해 그냥 그대로 통과하면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워지고 나서 우리의 그 외적 환경, 보이는 문제가 이제 풀리는 거죠. 보이는 문제 모든 것들이. 그래서 올해 딱 하나님이 우리 사모님에게 처음 하신 일이 병원에 가게 하셨어. 다시는 자기 이제 술 안 먹겠대. 그러니까 딱 아프게 만드니까 이제 막 이제 힘든 거죠. 자기가 이제 술 먹으면 안 되겠다라는 걸 느낀 거죠. 그러니까 경고를 주셨는데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막 자기가 놀랄 정도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기를 원해요. 교회 다니면서 그리고 목사의 남편으로 살면서 계속 술을 먹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 그 거룩을 원하시기 때문에 아프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놀래게 하신 거예요. 놀래게. 그러니까 술 먹으면 안 되니까 그 사람들 보기에 덕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덕이 안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엄마 앞에 이렇게 꼼짝 못하는 것은 우리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분이 엄마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엄마보다 더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그 전부터 그러니까 나를 낳기 전부터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나를 안다고 했어요. 예레미야도 보면 그래요.
너의 태 중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돈 좀 벌고 막 나이 좀 먹고 막 좋은 학교 좀 나오고 그랬다고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어린아이처럼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을 하면서 겸손히 엎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소유하시고 다스리실 권한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왕권에 완전히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처음에는 복종했는데 자기네가 좀 막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부강하니까 그런 거 복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막 왕이 있는데 왕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어요. 그냥 다른 사람을 원했어요. 그리고 우리 22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장 22절 24절 오늘 본문 아니지만 시작.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황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라 가식적으로 믿었다는 겁니다. 지금 가식적으로. 그러니까 몸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와 있는데 교회에 와 있는데 마음은 떠나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 다 하고 막 이렇게 남은 시간에 의무감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요즘 시대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예배가 타락하니까 막 삶이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가 타락하면 삶이 당연히 타락해요. 그래서 그들이 죄악이 더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고통스러워지셨어요. 하나님 다 아시거든 그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거룩이신데 그들의 그 죄악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막 말을 하고 다녀. 근데 삶은 막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하고 다녀. 막 그러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죠. 그들이 예배를 안 드려서가 아니라 타락한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막 타락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하지 않은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의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막 무시하는 거지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다루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했지만 그들의 죄를 모르지 할 수는 없었어요. 그 죄는 모르지 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바벨론의 심판의 도구를 사용하셨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그들은 70년 동안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 생활을 끝나고 돌아오는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확실히 알겠느냐? 내가 너희의 그 왕이다. 이 고난의 의미를 알겠느냐? 너는 나를 진정한 왕으로 대해야 된다라고 지금 하신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새롭고 놀라운 구원을 주실 것이라고 지금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닷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고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지금 나라가 망해서 길도 없어 막 거기. 그리고 강도 난리가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길을 내고 막 물을 내고 지름길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적의 구경뿐이 아니라 정말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지금 읽은 이 말씀의 사건이 오래전 지금 모세를 따라 그 홍해 바다를 건너서 출애굽했던 그 모세의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일시에 엎드리지 못하고 지금 소멸된 병과 말과 군대와 용사들은 이스라엘을 쫓아오다가 몰살당해버렸죠. 애굽의 전차대 애굽이 다 빠져버렸죠. 다 그 모세들을 쫓아오다가 다 빠져버렸어요. 그 엄청난 기적을 하나님께서 다시 기억나도록 지금 상기시키는 거예요. 너희 기억하느냐? 옛날에 그 모세 출애굽 시킬 때 애굽의 그 전차들 다 물에 빠져버렸다. 너희들 건넌 다음에 그 기적을 지금 말씀하신 뒤에 바로 그 다음에 18절에서 말씀을 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홍해 사건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그런 영광스러운 미래의 축복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가장 통쾌한 정말 엄청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상징적인 엄청난 사건이었거든요.
이스라엘에게는 그 일이 굉장히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 그런 기적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힘들 때마다 이 홍해의 기적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기적,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최고의 작품이었거든요. 그런데 설마 자기들 인생이 그것이 다시 재현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 말을 홍해의 그 현상에만 젖어 있지 말고 지금 그것이 너희들 미래에 또 일어날 것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느냐. 아무리 좋았던 과거라도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그러면서 오늘을 사는 너희에게는 그런 관계가 없다. 이제 너희들 자신의 출애굽 역사가 정말 시작될 것이다. 너희들이 겪어야 되지. 옛날 과거를 자꾸 기억하면 뭐하냐. 그러면서 기적을 감상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니네가 체험해봐라. 니네가 기적을 좀 체험해봐야지. 맨날 옛날 것만 생각하고 있을 거냐 이러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 성령이 임하는 그 사건을 많은 교인들이 지금 전설처럼 얘기하지만 그 부흥은 우리의 시대에 우리의 교회에 반드시 똑같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 초대교회 때 이 오순절 부흥의 사건이 일어났죠. 방언이 터지고 막 성령이 불같이 임하고 그게 지금 시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때부터 성령 시대가 일어났거든. 근데 그거를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그 부흥과 기적은 남의 얘기를 하지 말고 정말 오늘날 우리 시대 지금 현재 우리 교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 당시 시대의 최강국의 애굽이었다면은 이사야 당시는 뭐냐면 최대 강국이 이때 당시는 바벨론이었어요. 이때 당시 지금 이사야 시대는. 그래서 애굽이 무너질 수 있다면 바벨론도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 세대의 이 기적의 일들을 다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무너질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너희의 부석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내려가게 하니까 여기서 바벨론은 무너뜨릴 사람들을 보내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을 무너뜨릴 사람 페르시아 왕 고레스거든요. 이거 옛날부터 막 미리 예언했던 거예요. 고레스라는 이름은. 이때 당시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막 북한이 무너진다. 그러면 우리가 좀 납득이 되죠. 근데 미국이 무너진다. 중국이 무너진다. 여러분 이해 가세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중국이 무너진다. 미국이 무너진다. 상상이 안 가죠. 지금 그 바벨론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나라예요. 그렇게 엄청난 나라인데 이 나라가 무너진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모든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 갈대아 사람이거든요. 지금 바벨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연락하던 대로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망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 있는 바벨론은 세계 최고의 무역선과 막 그 군선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미국처럼 이렇게 강대국이었어요. 그런 강대국이 무너질 거라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막 이런 막 세계 무역과 이런 군선 가지고 이거 가지고 세계의 부를 다 쟁취하고 막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했거든요 바벨론이. 근데 이 사람들을 정복하는 사람들 다 정복하는 자들이었거든요. 정복당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 바벨론이. 근데 전세가 역전돼서 이 사람들이 도망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 메시지를 지금 이사야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무너질 거라고. 절대 세상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런 강대국이 어떻게 무너져. 근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이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오늘도 있어요. 오늘도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막 공격해요. 핍박하고 이런 사람들. 그 마귀들의 세력들과 이 하수인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이 교회를 공격하는 이 세력들이 있는데 굉장히 이 세력들이 강해 보여요.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막 무기력해 보여요. 약해 보이고 막 이래 우리는. 근데 이 세력은 무너지게 될 거라.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 세력들을. 그래서 불순종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징계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잠시 그 악의 세력을 허락했지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그 회개하고 돌아오면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봐봐, 18만 5천 명도 하루아침에 딱 죽여버렸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뭐를 통해서 그냥 공기를 멈춰버리든 먼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도 다 하루아침에 죽이시는 하나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악의 세력들을 무너뜨리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들은 한 길로 왔다가 진짜 10길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아멘. 우리 19절 보세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할 것이 아니고 이미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행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이미 우리 안에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보라는 거예요. 보라. 너무 아름답고 너무 장엄한 것은 입으로 설명이 안 되죠. 막. 그러니까 보라는 거야. 그냥 봐. 네가 봐. 입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 봐. 그러니까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 말은 이미 축복이 나타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데 네가 그 영의 눈이 없으면은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의 눈으로 봐요. 영의 눈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가 이미 우리에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그 움직이심이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에서 영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보여요. 그래서 쫙 그게 열려. 그래서 느끼고 하나님이 사인을 주신 것들이 딱 보여요. 아, 이거 사인이구나. 우리 카도시 송구 영신 예배 쭉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새 일을 행하고 계심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어요. 벌써 이미 제가 목요 집회도 선포했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10월 달에 뭔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뭔가 축복이 있을 거야. 기대해. 축복이 올 거야. 기대해. 그랬더니 저는 뭔지는 몰랐지만 입에서 계속 나왔어요. 그랬더니 정말 우리 백석대학교가 확 열렸잖아요. 그리고 김포대학도 확 열리고 지금 이 학위를 못 따는 사람들이 다 학위를 딸 수 있게 또 열렸단 말이에요. 다. 그런 축복이 어디 있어. 그 축복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12월이 지나가면서 새해가 될 때 지나갈 때 하나님이 억을 주신다고 그랬어. 억을. 나는 몰라요. 뭔지는 모르지만 계속 선포하게 됐어요. 근데 그 억을 이제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 쓰겠죠. 근데 그 사인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냥 2년 3년 동안 묶였던 것들이 딱 풀렸어요. 풀리면서 묶였던 것들이 풀렸어. 그리고 7년 동안 묶였던 것들이 풀리면서 그 사인이 왔어.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누가 천사가 왔다 갔어요. 딱 진짜 현금이랑 선물을 딱 문 앞에 놓고 갔어요. 그런 것들이 다 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현금 갖다 놨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돈으로 오겠다는 것들이 다 사인이거든요. 영의 눈으로 보면 다 보여요. 지금 천사들이 야 이거 너 억 준다는 거 맞아. 그리고 딱 저에게 그 꿈으로 보여주셨어. 딱 말경에 뭔가 그 얘기를 몇 번 했는데 거기가 굉장히 무슨 장소였는데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좀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와서 묵고 가는 그런 숙소인데 우리가 그곳을 맡겼더라고 누구한테.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소식을 듣고 거기 와서 이렇게 쉬어가고 하는 그런 장소더라고. 근데 그게 우리 거래. 근데 그런 걸 미리 보여주셨어요. 꿈인지 환상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내가 몇 번 지연이한테 몇 번 말했어. 근데 나는 몰랐는데 내가 말을 했대요. 그거를. 그거 꿈인지 환상인지는 몰랐는데 그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 몇 번 들었대 지연이를. 나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영의 눈으로 보면 다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일을 지금 이미 행하고 계세요. 연예인 교회를 향한. 그러면서 갑자기 구독자가 막 터지고 있고 막 지금. 아멘. 막 터지고 있고 이래요 지금 교회. 이미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십니다. 우리 연예인 교회를 향하는 게. 그러면서 새 일을 행하실 거라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표어를 지금 2025년도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지 못하면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만 가득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행으로 보면 정말 이 막 부푸른 가슴에 이 막 그 소망이 가득 차서 막 기쁨이 넘쳐 흐르거든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서 새 일을 행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는 진짜 사막이에요. 거기는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절실히 필요하거든요. 길을 찾아야 되고 물이 있어야 돼. 여기는. 근데 이 두 가지가 절실한데 하나님이 이 둘 다 주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광야의 길을 내시겠다는 그 영적인 의미를 잘 깨달아야 하는데, 광야는 상식적으로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곳이에요.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찾을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광야이거든요. 그래서 광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시련과 고통의 광야 속에 있었습니다. 이거 앞이 안 보인다는 거죠. 앞이 안 보여. 길을 찾을,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깜깜하다. 길이 안 보인다라는 뜻이에요.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는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상황이라. 근데 하나님께서 길을 내신다. 이 뜻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길을 내주신다는 거죠. 앞이 안 보이고 뭘 해야 될지 몰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길을 내주시겠다. 이 광야를 우리가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광야 같은 시련 속에 들어가면은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아, 나는 복이 없구나. 이래. 아, 이게 잘못 왔네, 나는. 이거 잘못 시작했네. 막 이런 생각이 들죠. 다른 사람들은 잘하는데 나만 왜 이래? 아, 나는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 음성 들었나 봐. 막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시련을 겪고 있지? 이런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그러나 이 광야를 피할 수 없는 현실로 일단은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사람을 싫어하는 그 마귀가 권세 잡은 세상에서 사는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이 그 광야의 시련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로 놀라거나 충격을 받거나 낙담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허락하신 거라면 반드시 이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아날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광야의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 광야의 고난이 없으면은 철이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관심은 우리를 고난의 밖으로 끄집어내는 데 있지 않고 그 고난을 잘 통과하도록 도와주시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접근 방식은 그 통증에 대한 환자와 의사에 대한 그 접근 방식이 다른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환자는 아파서 의사한테 가죠. 그럼 환자가 원하는 건 뭐예요? 빨리 그 아픔이 끝나는 거예요. 환자는 나 이거 고통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그래서 환자를 가장 기쁘게 해주는 방법은 막 진통제를 놔주는 거죠. 그래서 안 좋은 의사일수록 그냥 진통제를 계속 놔줘요. 근데 진통제는 마약 같은 거죠. 그래서 순간에 통증은 없지만은 그건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가는 거야, 그거는 계속. 근데 진짜 의사는 이 통증이 보다 깊은 증상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막 수술과 물리치료 같은 거 또 다른 새로운 그런 통증을 처방해줘요. 그래서 환자는 선택할 수가 있죠. 통증이 재발할 걸 알면서 당장 살리기 위해서 진통제만 맞던가, 아니면은 좋은 의사를 믿고 진짜 조금 힘들지만 치료 과정을 겪으면서 그 병의 뿌리를 다 제거해버리든가. 어떤 게 낫겠어요? 좀 고통스럽지만 늦지 마. 그죠? 우리가 삶의 광야길을 통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광야에서 빨리 그냥 빠져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것을 깨달아가면서 문제를 통과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천천히, 늦더라도.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조금 더 예수님의 닮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 거죠. 예수님 닮아가길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며 견뎌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고난을 통해서 더 성숙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정결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시려고 광야를 사용하십니다. 그냥 풍족하게 하면 하나님께 안 가거든. 다 나 잘났다고 막 내 맘대로 살아버리거든요.
광야에 들어가면 그때야 비로소 두 손 두 발 들고 막 눈을 땅에서 들어가서 하늘을 보게 돼요. 그때야 정말 핸드폰 내려놓고 기도의 자리로 가죠. 맨날 핸드폰 보고 있던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로 가게 되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면 벌써 해결했겠죠. 그런데 이 광야의 특징은 내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광야의 특징은 막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막 내 돈을 다 들여쓰고 막 내 자원 다 해도 정말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광야는. 그래서 광야의 시련은 나를 나의 한계점 끝까지 데리고 갑니다. 끝까지 다 망하고 다 써버리고 없을 때까지. 거기는 나의 인맥과 지혜와 힘과 의지가 바닥난 곳이에요. 이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다 털어먹어. 그 나의 바닥이 보이는 곳이에요. 그때 이제 두 손 두 발 드는 거죠. 아무리 머리를 쓰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아는 사람을 다 불러봐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광야는. 이것이 내가 바닥을 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이 계셔요. 딱 하나님 한 분 계셔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전에 알지 못하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자원과 사랑을 새롭게 만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이 세상에 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거나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건 없구나를 알게 돼요. 우리 시편 34편 18절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그랬어요. 마음이 상한 자. 그러니까 단순히 마음이 상하기만 한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막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진짜 죄인이에요. 저는 막 땅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창피한지도 몰라. 사람도 안 보여. 내가 너무 힘드니까. 막 바닥에 두 다리 뻗고 주저앉아가 4시간씩 울면서 기도했어. 막 이렇게. 막 그런 때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죄에 놓는 그 부서짐 있으면 가까이 오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십니다. 고난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기회입니다. 우리의 가장 뜨거운 예배는 아마 우리가 가장 힘들 때 드렸던 예배일 겁니다. 이때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그냥 사람 눈치 안 보고 이럴 때 이때가 가장 뜨거운 예배예요.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막 세상에 나 혼자 버려진 것처럼 느껴졌을 때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을 때 이때 가장 진실한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간절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신앙인들은 광야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그 새로운 그런 것들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제 광야를 허락하셔서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요셉을 사랑하셨죠. 그리고 그 요셉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같이 갇혔죠. 또 다니엘도 사자굴에 던져졌죠. 근데 요셉도 그 감옥에서 빼낼 수도 있으신 분이고 또 다니엘도 그 사자굴에서 그냥 사자굴에 안 들어가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셨어. 그리고 요셉도 그 감옥에 안 들어가게 하실 수도 있어. 근데 들어가게 하셨어.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려고. 다니엘도 그 사자굴을 통과하게 하시려고 던져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막 조롱거리가 되고 모든 것을 잃고 막 감옥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던져졌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걸 통과하는 게. 그러니까 바울이 타고 있던 배가 유라굴로 폭풍에 막 휩쓸려 버렸죠.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막 배가 부서지고 막 휩쓸려 버렸어요. 그런데 이들이 잃어버렸던 명예 더 높아져 버렸어요. 그런 걸 통해서 이들이 잃어버렸던 명예 더 높아져 버렸고 그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의 거장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고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고난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우상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고난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그 부서진 퍼즐 조각 가지고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그 고난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순물들, 우리 안에 있는 그 찌꺼기들을 다 태워 없애는 그 연단의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땅에서 눈을 들어 하늘에 눈을 두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또 우리 안에 내면의 세계를 보게 하세요. 우리 안에 내면의 세계, 내 안에 뭐가 있는지. 처음 어려움이 닥쳐오면은 막 원망, 불평, 막 모든 원인을 남에게 핑계대요. 너 때문에 그랬어, 네 때문에 막 이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모습도 보게 하세요. 그래서 왜 처가살이하면서 야곱은 장인 라반에게 엄청 많이 속았죠. 그러니까 속이는 라반을 잘못하는 거지만 이런 과정 속에서 야곱은 자기가 오래전에 막 자기가 또 속였잖아요. 그런 모습을 자기가 보는 거죠. 아,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사기치고 살았구나. 아, 얼마나 그 사람들이 힘들었을까. 자기가 속으면서 이제 속은 사람들의 마음을 알죠. 그러니까 사기꾼인 자기가 사기를 당하니까 이제 옛날에 자기가 사기 칠 때 저질렀던 죄가 생각나겠죠. 그러니까 상처를 받으면서 성령님께서 내가 옛날에 남에게 준 상처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하게 그 내면에 잘못된 것들을 고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뭔가 고치라고 막 지적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고통스러워. 사람들이 야, 너 이거 고쳐야 돼. 너 이래. 그러면 기분 나쁘고 싫어. 그리고 힘들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직접 우리를 만지시면은 우리가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죠. 그로 인해서 치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지시구나. 예.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고난의 일들을 이제 풀어 가시죠. 내가 풀 수 없는 그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서 또 하나하나 풀어 가셔요. 그래서 우리의 대적들을 또 잠재우면서 해결을 하십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7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너의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을 불에서 연단하여 불순물을 제거할 때 이걸 너무 오래 넣어두면 또 금 자체가 녹아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적당한 타이밍에 불순물로 없어졌을 때 꺼내는 것이 대장자의 기술이거든요. 대장장의 기술. 그러니까 그 적당히 할 때 꺼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안에 불순물이 다 녹아 없어지고 예수님의 그 형상이 내 안에서 나타날 때 주님께서 연단해서 빼내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적당할 때 딱 빼내주세요. 우리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배고픔, 예수님이 겪으셨던 외로움, 유혹, 악성, 루머, 근거 없는 독한 비난과 공격, 거절감, 고통과 아픔, 억울함, 이 많은 시련을 다 예수님이 겪으셨잖아요. 다 겪으셔서 예수님은 누구보다 나의 이 모든 아픔을 다 아세요. 그래서 오늘 통과하는 광야의 시련은 먼 날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사역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겪어봤기 때문에 나와 똑같이 지금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 마음을 내가 더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라고 나를 그런 아픔을 겪게 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배고파봤으니까 배고픈 사람들 마음을 알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거고, 또 내가 외로워봤으니까 외로운 사람들 마음을 알고 또 그 사람들을 또 위로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내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고통이 여러분의 사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어떤 사역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우리 인생의 아픈 경험을 허락하시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지금의 고통과 아픔이 여러분들의 사역이 될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단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게 장점이 될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4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우리가 어떤 환난 중에 위로를 체험한 다음에 우리가 위로를 체험했죠. 하나님한테. 그 경험을 가지고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위로를 하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은 그 말씀.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내가 세상에 살았던 것을 지금 사용하고 계세요. 똑같이. 내가 신기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3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많은 경험 제가 했어요. 또 다른 경험을 했어요. 진짜 사역자를 잘 써야 된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정말 목사님들 그런 말씀 하실 때 제가 무슨 말인가 했는데 정말 사역자를 진짜 잘 써야 되겠다. 사역자 하나 잘못 들으면 큰일 난다는 말을 제가 들었는데 정말 사역자 하나 잘못 들어서 큰일 났어요. 그걸 제가 겪었고, 지금 현재 또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그 실체를 제가 알았어요. 목사가 되고 나니까 목사들을 많이 보잖아요. 아, 목사들의 실체를 제가 알았어요. 목사들이 너무 많은데 이 목사들이 진짜 깨어 기도하지 않고 큰일 나겠다. 이거 알았어요. 정말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새롭게
또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어떻게 새롭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주님은 광야의 길을 내신다고 하셨죠. 근데 이 길은 정말 신비한 길이에요. 길이 없는데 길이 나니까. 길이 없어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길이 나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 길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내시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내세요. 그래서 우리는 알고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믿어야 되죠. 그걸 믿고 믿어야 돼. 하나님이 만드시는 길은 그냥 길이 아니고, 우리 16절에 보니까, 아까 우리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큰 물 가운데로 지름길을 낸다. 큰 물 가운데로 지름길을 낸대요. 지름길. 빠른 길을. 그러니까 무서운 바닷길인데 그 길이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바닷길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의 길로 들어가면은 패배자의 길 같고 폭풍의 길이죠. 막 그래서 정신이 없고 막 힘들어요. 근데 딱 나오고 나면 더 빨리 오고 정확한 길에 딱 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우리 이사야 55장 9절 한번 띄워줬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새 길을 기대하면 됩니다. 그냥 하나님 손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길을 또 볼 수 없는 그 유일한 방법은 기도예요. 기도.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 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안지부터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그 크고 은밀한 일을 갖고 계세요. 보여주신다고 그랬어요. 올 한 해 기도로 주님과 가까워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우리 43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라는 말은 뭐냐면 나의 영광을 위하여 지었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광야의 길을 내서 인도하시는 목적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통해 나타내시길 위함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회복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축복된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